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좀 특별히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장엄하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잠시 자유함을 얻었다가 한 4년 동안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투옥이 되게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AD 67년경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바윗돌 같은 게 있고요. 바윗돌 같은 게 있고 바윗돌 그렇게 위에 이렇게 돌 위에다 목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 거기에서 도끼 같은 거로 탕 쳐서 목을 쳐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렇게 바윗돌이 있는데 돌하고 거기에 그림이 있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림이 이렇게 목대고 있는 그림이. 예.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따 보겠습니다만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관제가 뭐냐 하면 보통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야.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통 보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붓는 거는 피 흘림을 상징하는데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형편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이 디모데는 한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했다가 4년 동안 자유의 신분 있는 동안에 막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의 교회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떨궈 놨거든요. 에베소에다 떨궈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홀로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지.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젊지요. 그리고 목회 경험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다가 에베소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장로들이 있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빵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런 데서 이 목회를 잘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디모데 하나 달랑 내버려 두고 왔으니까 참 사도 바울이 물가에다 애 내놓은 심정같이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과연 잘할까 걱정이 되고 또 게다가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위병이에요. 위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참 바울이 염려가 되죠. 어린 믿음의 아들을 내놓고 어떻게 과연 목회를 잘할까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한번 만나고 싶은 거야. 디모데를 어서 속히 만나가지고 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디모데 한번 얼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지쳤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지친 디모데에게 좀 이렇게 기도를 해줘가지고 안수를 해줘가지고 그 힘을 좀 북돋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책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53페이지 거의 중간 약간 밑부분에 보면 이 디모데 후서의 특색은 어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고독. 인간적인 고독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이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런데 사람이 망하고 어렵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주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다 보니까 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갔어. 소수의 몇 사람만 내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앞에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예. 어떤 그런 심정을 이 디모데 후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처량한 모습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는 어떤 또 나름대로 그 신념, 장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 1장에는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선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장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유념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성도들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4장은 마지막 바울의 유언적으로 최후의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이 넉 장으로 디모데 후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 대략적인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을 펴놓으시면 이 디모데에게 첫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은 다른 데서 별로 잘 사용하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걸 생각해서 그런지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살아난다 라는 어떤 이런 생명의 약속을 믿는 그러면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이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1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명의 약속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디모데에게 이제 인사말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여기서도 다른 데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보통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보면은 어떤 말을 자주 쓰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긍휼자를 넣는 경우는 디모데에게만 이 긍휼을 넣어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 이런 긍휼이라는 말을 넣느냐 하면은 디모데는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서 고분분투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아. 근데 이 긍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모든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고 뭐 편안한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디모데에게 특별히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위로. 이런 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위로가 있을 것을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썼겠죠. 여기에도 보면 밤낮 간구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 밤낮 간구할 때마다 쉬지 않고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꼭 끼는 인물이 디모데.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한국에 전화를 하거나 하면 철원아 나는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 항상 꼭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누가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꼭 기도 제목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게 되면 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거기에 보면 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겠습니까?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도 아마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까 안 봐도 비디오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이 눈물 흘리는 게 머리에 다 선하고 야 쟤가 얼마나 지쳐서 저럴까. 쟤에게 좀 내가 위로를 해주고 힘을 좀 줘야 되겠는데 해서 이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할수록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널 만나서 널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비록 어리지만 그 마음이 참 순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거짓도 없고 그래.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지금 만나기 원하는 것은 6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쳐있는 디모데, 눈물 흘리는 디모데를 오라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쫙 얹고 디모데에게 기도를 쫙 해줘가지고 디모데의 성령의 은사가 막 불릴 때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금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인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도 좀 능력을 달라고 나는 7배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7배나 능력을 더 받잖아요. 엘리야가 가졌던 외투까지 얻어있고 그러고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것처럼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어린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파워들을 이 어린 디모데에게 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안수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들이 막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게 됐냐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두려운 일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지. 지금 우리 앞에 막 두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목 댕강 치고 죽어야 될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박해를 기회로 해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에베소에서 어린 디모데가, 몸도 약한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냥 온통 두려움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질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사랑,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제 사도 바울은 끝장이네. 아유 내가 괜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나 봐.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지도 않네. 뭐 4년 동안 자유의 신분돼서 뭐 역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또 붙들려 들어간 거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바울 선생님을 저렇게 잡아놓는 거 보니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불신함이 생기고 예수 믿어봐야 뭐 복 받기는커녕 맨날 고난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봐라 바울 선생 저러고 이제 죽을 거 아니냐. 이따위 예수를 우리가 뭐하러 믿냐. 에이 난 떠난다 하고선 바울을 막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예수 믿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고서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거야. 이런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살점 하나하나를 도려내는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처량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라면 어디냐면 지금 에베소가 아시아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유 뭐 바울 선생도 별거 없구만. 또다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겠구나. 에이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나. 이러고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버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아시아에 현재 있는 디모데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낙심이 되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만이라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너도 나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장 16절에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디모데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어떻다? 하나도 없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막 이럴 때 열심히 참여했던 자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때는 좀 많은 사람이 시작했으나 이제 많이들 이제 또 많이 배워서 그런지 하산할 때가 돼서 그런지 떠났지만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기 아직 오렌지 카운티는 계속 꾸준하게 한 17명씩 모여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하산할 때가 돼서 갔으면 갔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보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떠나도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정말 우리는 행위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행위로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는데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해서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절에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장차 고난받아서 죽을 게 눈앞에 훤히 보여. 그러나 자기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부활로 일어날 것 생각을 하니까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전혀 겁이 안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한다. 이게 너무 바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난 그까짓 것 하고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기 위해서, 디모데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디모데 너도 역시 반포자고 사도고 교사 아니겠냐 하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받되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고 의뢰했어. 예수님이 바울 보고 너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복음 전할 일을 바울에게 맡겼단 말이지. 의뢰시켰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 의뢰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지금 일감을 주신 사람, 일감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 너무 분명하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일감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에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삑 전화가 왔어. 비서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신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십니다. 뭐 이러고선 전화가 왔다 그래봐.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랑 통화를 하고 싶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 딱 받대. 누구십니까? 이러고서 얘기하고서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려운데 저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한인 이 교포사회에서 당신이 좀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쯤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으쓱하겠죠. 그래도 만일에 부시가 그랬다 그래봐. 그러면 뭐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뢰를 받았어.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냐면 보통 분이 아니야. 그 의뢰한 분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바울이 아는 의뢰한 분은 누구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에게 이미 1절에 얘기했어. 6장 15절 보세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의뢰하신 분은 누구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의뢰하신 분은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한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아니냐. 자기를 의뢰하신 분이야. 자기에게 복음을 의뢰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아니,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이 복의 근원인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한 분, 능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이분은 부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게임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또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이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바울과 같은 자에게, 혹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네가 좀 전해줄래? 나를 위해서? 하고 의뢰했다면 이 의뢰를 받은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라는 게. 이런 마음을 디모데에게 우리 함께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 지금 20세기를 사는 복음 전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의뢰하신 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선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바로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시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심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한심하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한심했을까?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자기네들이 믿고 의뢰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시대의 모습이 한심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훌륭하고 장엄하고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아주 멋있게 걸어가냐? 자기에게 복음을 의뢰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니까 지금 자기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폼나는 모습입니까? 근데 이 바울은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자신만 가질 게 아니라, 어린 디모데야, 몸이 약한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힘들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야, 너도 이와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실까? 신명기 4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 자, 4장 9절에 보면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다 찾으셨죠? 4장 9절 266, 267 페이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에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목도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야 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모세도 염려한 거야.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거를 알려야 돼.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게 이 복음을 의뢰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 너도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겁이 안 나.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드는 것 있으면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라? 지켜라. 지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이게 14절이야. 14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면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그러면 자꾸 넘어져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줘, 능력을 주고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낙심할까봐. 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거 네가 잘 알지. 그리고 부겔로와 허몬에게가 못된 짓 한 건 너 잘 알지. 그러나 그런 거 갖고 기죽거나 염려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버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누가 있냐 하면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오네시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바울을 굉장히 즐겁게 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네시보로. 바울이 얼굴이 시무룩하고 뭔가 얼굴에 그늘이 가리우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오네시보로가 탁 나서 바울 선생님 짠 하고서는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김밥도 주시고 저희 커피도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집에 긍휼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했듯이 참 먹었다고. 근데 아무튼 바울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위로자가 있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욕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 절대 되지 말고 끝까지 목사님 곁에 서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유쾌케 해주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어떠했냐? 바울을 유쾌케 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사슬에 매인 거, 감옥에 갇힌 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바울 선생님을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죄인 돼서 깜빵 갔어. 그러면 너 누구 제자냐?
그럼 난 우리 선생님 깜빵에 계시는데 이러면 참 창피하잖아.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우리 선생님 지금 깜빵에 계시거든. 근데 이 깜빵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 담대하게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얼마나 이 바울이 볼 때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라 그러나? 여러분들 옥바라지가 뭔지 알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식 넣어주고 용돈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뭐 불편한 게 없나? 혹시 감옥에서 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라도 걸리는 게 아닐까? 부지런히 그냥 가서 날르고 바울을 돌봐주고 이랬대요. 여기 보면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꼭 괜히 왔겠어 거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18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그날에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일까 생각이 되어지기를, 아마도 장차 있을 어려운 시련의 날들,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오네시보로는 그래도 나를 유쾌케 해줬고 나를 부지런히 찾으면서 나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암만 환란의 폭풍이 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정에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바울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오네시보로야.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어느 가장 처절한 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이 꼽혀지냐 이 말이죠. 냉정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이거 귀한 일이야. 그런 사람이 한번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목사님을 유쾌케 하는 건 단순히 인간 목사님을 유쾌케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 목사님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만나서 힘을 되어주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오네시보로 그 사람은 바울한테 끔찍히 잘했던 사람 다 아는 거야. 디모데도 알고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다 많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들은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물론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부끄러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네시도로처럼, 디모데처럼 끝까지 바울을 지켜보며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장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오네시브로의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도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이 되거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서론과 1장 내용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